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졌듯이 이 코로나19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실감이 갑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남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어 사는 게 그렇게 편치 않은 시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앉아서 먹었죠? 예? 마주 보고 먹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식당 문화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쭉 앉아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식당을 이제 그렇게 구조를 지금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이제 빨리 적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비대면은 우리 시장 문화를 굉장히 바꿔놓고 있죠.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나가려면 또 귀찮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기사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들어와서 요리를 해먹는 이런 시장 문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시장이 좋아서 한 번씩 다니곤 하지만 앞으로 젊은이들 그런 세상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지금도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죠? 빵집 종류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듣던 중 바꾸는 소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배달 업체가 요즘 있다네요. 전문으로 배달만 하는 업체가 있대. 거기서 이제 부탁을 하면 배달 직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일당 받아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있대. 이 햄버거 종류니까 요즘 이걸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요즘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은행 자주 가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핸드폰에서 입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입출금을 핸드폰으로 다 정리하잖아요. 총 이제 카드나 분실이 됐다든가 통장 분실됐다든가 그러면 가서 넘버를 볼까. 그 외에 입출금 문제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스포츠도 그렇게 한다면서 이제 스포츠 관람도 요전처럼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그런 문화가 될 수 없답니다. 아예 예매할 때 간격을 두고 예매를 하는 거예요.
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감독 심판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다가 또 이 카바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미쳐 죽겠다고. 여러분 요즘 뭐 문학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 연극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저렇게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따르는 질병이 하나 나왔어요. 그 질병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네, 외로움.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살며시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막 크게 확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서서히 좀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확 화를 내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뭐 형제들 간에도 별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세대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푸르미가 왔다가 갔어요. 기도하고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회사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걸 알면 회사에서 문제시하니까 이런 모임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갔지만 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과연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게 될까?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시골교회니까 그냥 그나마 이렇게 그냥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예배도 당번을 짜야 되지 않을까 봐요.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당번을 짜는 거예요.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번.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어쨌든 교회는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 큰 교회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 송만찬 예식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송만찬 예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번 달에 이제 뭐 정부에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뭐 풀리면 저도 이제 이걸 시행을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시겠죠. 어쨌든 이런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참 외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한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할 것인가. 오늘 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냥 뭐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앞서가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심겨드리기를 원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끝날 전에 제가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오늘 아주 생명같이 여기고 좀 신비에 아우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로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 2장, 그 뒤에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가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존재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어요? 광명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물을 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선물을. 네.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화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은 위험도, 적신도, 가난도, 괴로움도, 슬픔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죠?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뒤쪽에 좀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7절 4장 7절 392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해서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이 사랑을 믿을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죄의 짐을 다 감당시키시고 그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함 없는 사랑.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교만함이죠. 이걸 다른 말로 감정의 신이라 그래요. 감정의 신. 이 감정의 신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좀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이 얘기했다가 자기 감정이 좀 나빠지면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유를 한번 보시죠. 청년이 되어서 돈의 가치를 알았던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이 돈 가지고 나가면 다 망할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재산을 다 줍니다. 아니, 돈 있을 때가 좋았죠. 여자도 중에 있었고요. 날마다 좋은 거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돈이 떨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신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천대를 받습니까? 돼지에게까지 천대를 받아요. 주역 열매로 배를 좀 채우려고 할 때 돼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자기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단 0.1%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지 하나라도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게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와, 밑바닥인 거예요. 그때 빛같이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받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아, 여기에 희망이구나. 그 아버지의 품이 소망이구나. 그 아버지의 품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곳이구나. 비록 자신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건 아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의 힘이 그를 끌어당긴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울려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돈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좋아. 카드를 못 만드시는 분들은 부랴부랴 그 카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와 우리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론에서 인사말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평강에 대하여 축복을 하고 있고,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기억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주의 백성들을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자기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심한 것이 오면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비여로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동행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위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가지 나는 그 포도이 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인생에 동행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하면 머리가 머리털이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결혼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행이 요즘은 많이 한 40년, 50년 결혼을 원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아내도 그렇게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남편도 영원한 동행자가 될 수 있나요? 이제 결혼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우리가 더 같이 갈지 모르겠어요. 가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곁을 항상 함께 하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외로운 사무실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이거 좀 믿자고요, 이거를. (16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은 최고의 적인 거예요. 실망은 최고의 적이에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자고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여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며 종시도 아니하시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성실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약한 자로 만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단어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한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자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주의 은혜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신다면 이 어려움 중에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담대함이 우리 있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